오늘 말씀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강의 시간에 강의 들으러 왔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집중하면서 그렇지만 은혜를 받으시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긴 족보를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 족보는 누구를 낳고 하면서 16절에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순발력 있게 우리 이기쁨 집사님이 올려줬습니다. 앞에 잘 보시면서요. 그리고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나신 이 사건을 오늘 말씀의 요절인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풀이를 합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낳고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속에서 인류 구원의 성격이, 이 족보를 잘 보면 그 안에 인류 구원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인해서 어두웠던 역사 속에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춰옵니다. 자, 여기에 기독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본문에 나오는 족보에 담긴 구원의 비밀을 생각해 보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족보를 보시면요, 이 족보,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의 계보란 족보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사도 마태는 왜 여기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다른 조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누구에게보다도 더 분명하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래서 원복음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나 그 약속은 분명하였지만 누구를 통해 그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인지 아직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복음이라고 해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해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이 원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원시 형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런 아주 확연하게 분명한 형태로 나타나기 전까지 원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때에 홍수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신 후에 새롭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노아로부터 셈으로 해서 셈의 후손에서부터 데라,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시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는 직접적으로는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이삭을 말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줄기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넷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야곱에게도 이런 구원의 약속이 이어가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을 이룬 때가 언제입니까? 또 다윗 왕 때죠. 다윗 왕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윗 왕의 그 대를 이어갈 사람이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 그 영원한 왕위를 쭉 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전체 역사,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역사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다 벌써 아주 꿰차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자, 때가 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절정에서 다윗 왕 때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그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원복음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떠받쳐주는 두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쭉 보면 쭉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으로 이렇게 큰 두 기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며 그 이름을 떨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들을 빼놓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으로 시작한 구약의 구원 역사의 정리이면서 또 구약의 역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점에서 구약 역사의 완성인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정통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때에 그 제1차 독자가 누굽니까? 그 1차 독자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1차 독자입니다. 잘 그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회유를 받고 있는 그 독자들이 받은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지금 회유를 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사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말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아직 혼인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결혼 제도에 의하면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한 그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법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탄생하였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예수님이 약속된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에는 족보도 없는 사이비 교주, 자칭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번쩍거리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구속은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면서 깜짝 쇼를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류의 구원은 기록된 역사를 통해 증거되며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있고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했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온 것은 성경의 예언자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얘기할 때에 복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면서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약속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인간으로 오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민족을 내가 살려야지 그러고서 갑자기 막 영웅처럼 슈퍼맨처럼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닙니다. 저 성경의 약속대로 지금 말했잖아요. 이 원복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쭉 이사야서 53장 같은 그런 예언들이 쭉 있었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 그냥 순간적으로 뭔가를 계획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확 번쩍거리면서 꽝 하고 터뜨린 사건이 아니라 이겁니다. 쭉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족보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둥으로 한 예언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그리스의 어떤 신들이라든가 이런 그런 신들처럼 갑자기 서로 싸우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하나 죽이고 그래서 우리 구원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원래 에베소서에 보면 원래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고요. 그 계획대로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의 약속을 하셨고 중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좀 더 구체화시켜 주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결국은 요셉의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전부터 계획되어진 대로 우리 가운데 실행되고 적용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기분 나는 대로 주고받고 해서 받는 것이고 또 받았다가 또 취소도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주도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기록된 대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약속대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 자,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인데, 또 이 족보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만큼 거기에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윗 등 참 위대한 신앙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족보에 이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욱더 그랬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을 정복한 다윗 왕을 자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이 족보에는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예. 베레스와 세라와 오벳이나 아소르, 여러분 오벳이라는 사람은, 예, 오벳, 아소르, 아킴은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이름만. 예. 거기 이름만 있어요. 그냥 다른 아무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사상에 의하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예. 자, 사도 마태가 남자만 들어가야 하는 족보에 몇 명의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예. 그들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예.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아니 다말이 누구길래 여기서는 다말에게서라고 하는 말을 끼워 넣었을까요? 예. 여러분 아시죠? 예. 이 다말이 꼭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유명한 분입니까? 아니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자기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위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요. 자, 물론 여기에는 다말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말의 이 행동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한 점의 흠도 없어야 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마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섬찟한,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 읽을 때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성경의 그 아주 냉혹하면서도 정직하게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아닙니까? 보아스에게서 그 다음에 오벳, 이렇게 해서 쭉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명한 은혜의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참 은혜의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을까요? 라합은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 출입문 술집에서 드는 사람들에게 술 팔고 몸을 팔던 창녀였습니다. 아니, 보아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어머니는 창녀였어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 창녀 맞아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게끔 되어 있는 이 족보입니다. 지금 이 족보가 누덕누덕해지죠, 이 족보가. 라합에게서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신분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확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보아스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나가는데,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은 누굽니까? 룻 역시 롯인가요? 룻이죠, 그죠? 룻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는 혈통이 다른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예요. 모압 족속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니라 여기는 롯입니다. 롯이 술에 취해서 자기 딸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의
자기 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윽기 위해서 낳은 모압하고 암몬 자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모압 족속의 시작은 저주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리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족속의 여인을 유대 족보에 끼워 넣다니,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다니, 이는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족보를 기록하려면 좀 멋있게, 서로 죄와 허물이 있어도 모른 척하고 이런 것들은 가리면서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 이 4명의 여자들 다 대단한 여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 여자라도 믿음이 있으면 구속사에 그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사도 마태는 이 족보 전체의 흐름에서, 중요합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을 지금 부각시키려고 이 족보에 이 여자들이 들어간 겁니까 지금? 아니죠. 여인들의 이름을 넣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다 넣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그래도 이런 굵직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이 족보에 이 여자들의 이름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 여인들의 믿음을 부각시켜서 이 족보를 해석하고자 한다면 이 족보는 전체적인 흐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마태의 족보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족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것은 예언의 성취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가말도 라합도 롯도 다 은혜로 이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애, 곧 헤세드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인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이 살아남은 것은 은혜입니다. 라합 역시 인애, 곧 헤세드의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헤세드입니다. 호의를 베풀었으니,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의 은혜를 헤세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롯도 그렇지 않습니까? 롯은 모함 여인이었지만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며 공양하면서 함께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 은혜 속에서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6절 앞부분을 보세요. 우리 족보 6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킹 데이비드라고 되어 있어요. 킹 데이비드. 그러나 6절 뒷부분에 뭐라고 있어요? 킹 데이비드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6절 바로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읽는 유대인들은 참 난감했을 겁니다. 이건 대량 난감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죄가 뭡니까? 바로 이 밧세바를 취한 간음을 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 앞으로 일부러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그 기록을 좀 빼면 안 좋겠습니까? 근데 그 기록을 그대로 넣은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아니,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좀 다인만큼은 그 죄를 가려주고 족보의 체면을 좀 세워주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면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완전히 아웃시키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유달리 이 다윗만 족보에서 다윗왕이라고 하는 킹 데이비드라고 하는 말을 했으면 왕의 체면을 살려야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천박하고 잔인한 갑질을 하는 것을 좀 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마태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사도 마태는 분명합니다. 다윗 왕가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잘라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어나가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웅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뭔가 괜찮아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사단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꾸만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자꾸만 여기서 막 버벅거리면서 이 땅에서 막 엉켜가지고 여기에 막 소망을 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괜찮아서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족보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족보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죄악 덩어리였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의 제자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크리스마스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의 흐름에는 다른 왕의 죄도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웅장한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수많은 아내를 두고 즐기다가 자기가 세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한 아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교만하게 통치함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더러는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이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 왕의 족보에는 아비야와 므낫세 같은 아주 악한 왕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나라는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나라가 왜 망하고 이방 민족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는지를 아주 잘 압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은 잔인한 이방인들에게 비참한 살육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부끄러운 역사로 감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 이렇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을 넣은 것입니다. 족보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로 망해버린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큰 소망을 두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했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역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계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 왕을 세우시는 등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계속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들은 죄로 말하면 진작에 잘렸어야 하고 사라졌어야 했는데 이렇게 그들이 여전히 낳고를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참으로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스도에게까지가 14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계산해 보시면요. 다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하는 그 다 14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근데 14으로 이거를 딱 맞춰놨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사도 마태가 왜 여기서 이 말을 했을까? 왜 17절 말씀을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14라고 하는 숫자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을, 히브리어로 다윗을 쓰면 그 히브리어의 음가를 다 더하면 그게 14입니다. 그러니까 14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다윗을 말하는구나 하면서 다 알아요. 14 그러면. 다윗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쓸 때 알파벳당 매겨진 수를 합한 수.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3번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다윗이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다윗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다시 다윗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숫자 노름이냐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14라고 하는 숫자를 보고 아하 다윗을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뜻을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성경의 약속, 이게 다윗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경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왕과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표현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와 같은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아까 은혜 받았다고 지금 그냥 딱 접는 거네요. 그냥 아까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은혜 자리에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은혜 받고서 그냥 딱 닫아버리시면 뒤에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어떡하죠? 네, 오늘 또 마침 우리 기존 멤버들만 많이 왔어요. 새로 이렇게 형성되신 분들이 오늘 많이 안 보이시네요. 안 보이셔서 좀 세게 좀 설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거기에 껴주시는 겁니까? 그 그룹에 껴주시는 겁니까? 네, 껴줍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데요. 그래서 자 이제까지 암울했던 족보는 이렇게 17절에서 14대 하면서 갑자기 활기를 띠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힘찬 결말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의 이 족보는 죄의 역사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요. 또한 강력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보의 저자인 사도 마태의 역사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그런 직업을 가졌든 그는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이기심을 채우느라고 많은 동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또 죄인이요 매국노라며 동족들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런 그는 죄와 죄의식으로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가 세관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그를 불러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도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우는 동시에 예수님을 배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에서 마태라고 바뀌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죄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가 어두운 인생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에 힘차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만민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아주 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그 자체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그였기에 그가 이해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족보에서 보듯이 이런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에 의하면 마태의 삶조차도 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들의 역사는 허망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죄악된 역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고 아멘. 또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이 성경을 약간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이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벌써 끝났어야 될 세상이죠. 벌써 끝났어야 될 세상입니다. 그런 많은 위험들이 그냥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쫙 비춰보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빛이고 희망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며 두려워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지난날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해드렸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아기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가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힘차게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8절부터 25절 이만큼의 분량을 더 준비했는데 여기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목은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면서 23절 말씀은 다루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 가운데서 나타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괜찮아서 이 자리에 들어온 것처럼 헛된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살 소망이 생겼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번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에 이미 저희들을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또 역사 가운데 저희들 안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법적인 근거를 저희 가운데 제시하시려고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저희가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마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는데 그 자격에 따라서 당당하게 받은 구원인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죄악 가운데서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나갈 때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